안녕하십니까. 언해성경 풀이 첫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인데요. 우리나라 말 정음의 원리로 된 우리 본딘 말을 가지고 번역한 성경을 간단하게 풀이하는 공부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봤지만 성경, 성경 이런 이응자가 아니고 이렇게 꼭지 있는 이응자로 이제 구별을 했죠. 이 글자가 오늘날 쓸 수 있는데 없애버리고 요 이응자를 두 가지로 한 거예요. 요런 이응으로도 좀 한번 소리 나고 뜻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로 제로 자음이라고 이렇게 하는 아주 엉터리가 한글 맞춤법이에요. 한글 맞춤법은 우리 게 아닙니다. 그거는 국적도 없고 그냥 식민지용이에요. 식민지 노예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한글이 옳시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 언문, 정음의 원리로 된 언문으로 해석한, 번역한 성경. 아직 우리나라에 이것이 없어요. 제가 번역한 거 외에는 없어요.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것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성경도 우리말로 우리 문사철 배달교를 향하신 수천 년의 일반은총 세계 최초 언어로 발명할 만큼 문자 발명에 그 열매가 있는데 이걸 없애버리고 대한제국이 망할 때 같이 없애버린 거. 언제 대한제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리스조선은 언제 어떻게 된지 그냥 역사가 애매하게 다 그냥 조작이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국교가 먼저 와서 완전히 엉터리 심어놓고 또 신교가서 또 엉터리 풀어놓은 것이 바로 한국의 기독교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끝날에 정리하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이거 창자도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되죠. 그렇죠? 우리 훈민정음의 뜻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눕혀놓고 지읒자도 이렇게 안 쓰고 이걸 이렇게 쓰니까 이게 웃기는 얘기예요. 우리 글자가 아니에요, 이게요. 옛날 무슨 정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정음 소리체계로 된 우리 언문을 사수하자는 것보다도 그게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말입니다. 거기 들어서 이게 지금 서양 애들이 엉터리 알파벳 가지고 만들어낸 이름이잖아요, 이름. 이걸 정음으로 다 교정해서 표기하고 발음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음소 자체가 다른 해석, 다른 풀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엉터리, 부패한, 타락한, 망가진 알파벳, 같지 않은 알파벳으로 되어져 있는 게 원문관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이 망가뜨려 놓은 건 그건 차치하고라도 말입니다. 자, 우리 이런 차제에 우리나라 최초의 언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간단히 직역 형태이기 때문에 간단히 풀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12월 초하루잖아요. 자, 간단히 하려고 하는데 모르죠. 그냥 진도도 없으니까 레이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 에트하 아레츠. 서양 애들이 해놓은 대로 읽었으니 참 갑갑한 거예요. 모음이 아에 이오 5개밖에 없잖아요. 슈바니건 어영변 발음이라고 잘 모른다고 해요. 그냥 그거 아니.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희미합니까? 뜨뜻미지근하냐고요. 이런 엉터리 모음 부어도 모음도 없는데 이런 걸 붙여가지고 당기고 있으니 엉터리 언어학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디리 그냥 인간 노름하도록 인본주의로 해석해서 망치도록 하는 것에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지금 원문을 갖다가 자음으로만 된 문자를 갖다가 써가지고 아랍 문자 출신이라는데 그걸 가지고 히브리어라고 하면서 조금 손본 거 가지고 이게 원어 성경이 히브리어로 됐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원어 전반의 분야, 원어 편집해서 만들어낸 원어 성경이라든지 그걸 또 더 구축해서 만들어낸
어떤 원어 문법이랄지 이걸 더 구축해서 만든 원어 사전 그 여타 깡그리가 다 이게 배교의 앞잡이다 선언하는 바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원문도 중요하지만 원문보다 더 중요한 게 각자 자기네 나라 문자관을 갈고 닦으면서 직역으로 성경 번역한 그 번역 성경이 최종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설명하고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굳건하게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모험책은 그냥 걔네들이 읽는 걸 했지만 전혀 아무런 근거나 값어치가 없습니다. 자음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발음이 어쩌고 저쩌고 소리로 공부하는 건 맞는데 엉터리 소리로 몇 개 안 되는 조작된 모음 부어가지고 출처도 불분명한 가지고 원문 성경이랍시고 편집하고 비평해서 각색해서 전혀 최초 원본과는 상관이 없는 걸 만들어서 가르치고 파는 것이 99.9%니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사람이 있겠어요? 세상 자국어들도 다 전적으로 부패돼서 끝없이 오염 가운데 망가지고 있는데 무슨 정통이고 무슨 믿습니다가 있겠어요? 그걸 분별을 하셔야 돼요. 분별을. 자, 베이트가 이게 한 단어예요. 그렇죠? 왜 어떤 건 띄어쓰고 어떤 건 이렇게 붙여 쓰는가? 세상 말, 서구 언어, 인도, 유럽어 걔네들의 그 세상 철자법을 여기 넣고 또 이제 문장 부어들을 넣어가지고 이미 이거 자체들이 다 해석과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그냥 무턱대고 영감된 것인 양 받아버리면 그건 원어 우상쟁이가 돼요. 원어 우상이라는 것에 빠져가지고 뭔가 아는 채 폼 잡지만 이미 말씀에서 비꼬라진 상태로 전락해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베이트라는 것이 이게 한 단어예요, 단어. 근데 이걸 발음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서양 애들은 아에이오 그것도 정말 뭔지 규명을 못해요. 음소인 자음을 모음을 규명 못하면 자음도 알 수가 없습니다. 모음이 우리 정음 소리를 놓고 보면 모음이 하늘소리, 홀소리라고 하고 자음은 땅소리, 닷소리라고 하기 때문에도 그러합니다. 언어학에서 그래서 오늘날 그 현대 언어학에서도 이런 걸 다 이미 말은 하지만 규명할 수 있는 문자는 우리 배달 문자밖에 없고 배달 문자가 깔고 있는 소리체계가 정음체계라는 것을 서구 언어학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슬쩍 갖다 이렇게 모음 부어 만드는 것 같은 신용을 냈다면 참 한심하고 답답한 노릇이 되겠습니다. 근본이 안 돼 있어요. 음소가 없는데 이게 무슨 남발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지들 멋대로 지지고 벗고 넣고 빼고 가감하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100%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그럼 이제 교리 가지고 땜빵 하려고 하겠죠. 뭐 삼위일체니 뭐냐 하면서 교리조차 정확하게 지역으로 번역된 자국어를 연구해서 확신한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교리관이 올시다. 그런 교리관을 갖거나 그런 교리관의 분별 능력을 지닌 나라 교례가 오늘날 있기나 합니까? 전부 다 모든 문자가 다 질일 멸렬 상태고 최고의 문자인 우리 정음 소리 체계로 된 언문을 갖다 없애버리고 한글이라고 하고 지금 하는 이 한국 기독도들의 망상은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 심판의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 중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베이트를 서양 애들이 알파벳도 엉터리인 그런 걸 가지고 무슨 신학을 발전시키고 정통신앙을 계승시킨다고요? 한계가 있고 위험한 거예요. 우리 정음의 원리로 세계 모든 지금 현존 몇 개 안 되는 문자가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고요. 우리 소리체계로. 그게 정음의 소리체계 원리 아니겠냐고요. 알파벳 모자라는 거 우리 정음의 원리, 우리 문자의 특성을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자기네 나라 엉망진창인 문법 체계를 근본을 정말 갈아 엎는 일이 없고서는 그냥 배교로 그냥 뭉개지고 끝나버리게 돼 있어요. 지난날 보면은 어떤 교례가 쓰던 문자를 잠시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으로 발달시켜서 성경 번역,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리를 잘 가르치고 배워서 그만큼 전진하도록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려고 하신 일들이 덜어 있는데, 그러곤 그 뒤에는 이제 교만 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보게 되면서 영어가 끝장이 난 거예요. 망가지기 시작한 지 벌써 수백 년이에요. 영어라고 하는 게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성경을 놓고, 성경 번역을 놓고 살피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런 걸 다 자세히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다른 제 올린 동영상 찾아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신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가난하게 기억니언부터 첫걸음부터 공부한다는 자세를, 이것을 공부하면은 진정 올바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뭘 다 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자세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5개밖에 없는 모음보로 이거 한번, 이 비읍 소리니까 이게 바, 배, 비, 보부 또는 바, 비부, 모음의 3대 원리예요. 아, 이, 우가 기본 모음으로 쳐요. 모음에 대한 사상이나 원리나 철학이 세계 모든 문자에 없습니다. 한글에도 없습니다. 정음밖에는 없어요. 정음밖에. 정음이 완전 해설이기보다 그 세종 때 정리한 정음도 모든 정음을 다 갖다 쓴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그렇게 목적 때문에 정리한 것이 이름 붙여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소이다. 그것에 또 장단점이 그런 거로 발생할 수가 있으니 그조차 마다한 한글이야말로 이건 뭐 겁대가리 없는 정도가 아니고 엉망진창이에요. 아니다, 기다, 그 분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문자 하나가 장난이 아니고 문자에 대한 그 소리 원리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다 제 눈의 안경으로 만물을 보고 만물을 사유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겉으로 뭐 성품이 착하고 열심히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서론이 너무나 좀 길었는데, 그래서 이걸 읽을 때, 아니 모음부어 만들었다는 애들이 아래 위로 점 2개가 이게 이제 모음이 없다는 표시고 발음이 분명하다는 자기네끼리 약속이에요. 부어 이런 건 다 그냥 인간들끼리 어떤 특수한 경우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해서 뭔가를 하는 거지, 이게 보편성이 있는 게 도무지 아닙니다. 보편성이 없어요. 보편성이 있는 건 정음 소리책에 의한 우리 자음 모음이라고 하는 것의 원리밖에 없습니다. 그거 부정하는 언어학자는 소가 배꼽을 잡는 소리 하는 사람이에요. 언어학이 뭐 그냥 복잡한 이런 얘기하고 문자 수에서 뭐 굉장한 거지. 알파벳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다 망가진 소리 자체를 캄프라치하고 있는 거라고요. 속이는 겁니다. 모든 분야가 그러하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바비 부배보도 아닌데 이건 뭡니까? 그냥 언챙이 발음 소리, 어영봉 소리라는 거야. 어떤 사람이 들으면 이게 번지, 어라는 모음이라는 글자도 없으면서 버라고 하는 건 이거 속이는 거 아니야. 문자도 없는데. 그럼 이건 짐승소리 수준인 거예요. 문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 소리를 내냐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소리는 못 내니까 자신감이 없어서 어영부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에, 이, 오도 그냥 어영부영 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로 A 같은 건 이게 7개 이상 소리로 갈라진다고 하잖아요. 이런 그 코미디가 어딨어요. 이름 일자 원칙이에요. 한 개 글자 자음이든 모음이든 한 개 소리 난다. 어떤 애들 이걸 또 배 그런데 배 정확한 배자도 못 내요. 라삐 소리 들어봐서 엉망진창이에요. 아니 이게 어떻게 애예요? 애 이게 애? 어떤 사람들은 이걸 또 아주 소수 의자에 가깝게 또 내려고 해요. 의자란 모음 표기도 정음밖에 없어요. 한글은 분명히 말했지만 한글이고 정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음을 굉장히 조금 더 아주 뭐 신식으로 개화한다고 손봐서 어쩌고 저쩌고 조선어 언문 철자법에서
한글 맞춤법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한글 맞춤법이라고 1933년 이후 해방 이후 더 완전히 엉망진창되는 게 한글의 현주소예요. 언어를 가지고 노니 모든 분야 다 그냥 그 앞에 무릎 꿇는 격이라. 쇠밥통이에요. 철밥통. 국어 학계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우리 성경 번역이 했다고 하니 이런 코미디는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이 세상 거짓된 언어 문자 간에 농락당해서 엉터리로 번역되고 엉터리로 해석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정통 찾고 믿음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글 성경 번역들이 100% 그렇습니다. 갈수록 망가져 왔어요. 1911년 이후 올해 새 한글 성경 인터넷 전자판까지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거 아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어떻게 될 겁니까? 그래서 이걸 또 어떤 사람은 부부하는데 의라는 글자가 없잖아요. 이건 슈바예요, 슈바. 헛거다 이거예요. 어영부영이다 이거라니까요, 이게요. 뜨뜻미지근한 거. 왜 근데 이런 표기를 만드냐고. 몸 부어도 자기의 나라가 태어난 독어든 불어든 영어든 모음이 5가지밖에 없고 그 이상은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 모음이 막 몇 개씩 내기도 하고 한 개가 안 되니까 모음이 2개, 3개씩 해서 복모음으로 그냥 땜빵하는 게 서양 언어, 인도, 유럽, 세계 모든 조작된 알파벳 문자의 현주소예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똑바른 소리내고 똑바른 문자를 일치되게 해서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슨 말을 제가 더 하겠어요? 게임에 대한 무슨 말을 하죠? 심각한 거예요. 자, 불에는 뜻이 뭐죠? 시간과 장소 크게 2가지 기본, 어떤 때, 어떤 곳을 담는 게 모든 언어의 공통사항이죠. 그렇죠. 특히 부 같은 건 뒤에 이름을 가진 낱말을 쓰기 때문에 이른바 문법용어로 noun이라고 하죠. noun, 쪽발의 말로 명사류. 소리가 없으면 이것에 대한 뜻이 제대로 베이트라는 글자 속에 새겨졌는지 아닌지 알 길이 없어요. 소리가 어영부영이면 베이트의 뜻도 그냥 어영부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론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일단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건 의자예요. 우리 모음 의자, 땅을 상징하는, 뭐 땅만 상징하진 않지만 아주 굉장히 안정적인 의자예요. 그래서 부라고 읽어야 된다고요. 부라고. 왜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소리, 엉터리 음소랑, 엉터리 문법도 있는데 왜 서양식으로 읽어야? 가장 엉터리 방송국이 랍비란 자들인데 엉터리 방송국이에요. 제대로 발음하는 애가 없습니다. 왜 또 그렇게 발음하는지를 설명할 수도 없어요. 자음모음이 엉터리고 모음수도 몇 개 없고 그걸 꼼지락거린 게 자기네들이 만든 언어 리론들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전제한 거 가지고 했으니 그건 사상 누각이요 가설을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진실을 담을 수가 없고 진실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간학이, 인문학이, 일반은총이 그렇게 타락했는 거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말로만 무슨 일반은총은 뭐고 특별계시가 뭐고 말을 하는데 모든 분야에서 모든 사람의 상태가 그렇게 벌어지는 사실을 왜 그것은 제대로 짐작조차 하지 못한답니까? 줄줄이 해석해 나가야 돼요. 부라고 하는 어떤 시간과 공간 가운데 벌어져 있는 어떤 사실, 어떤 일, 이게 베이트가 갖고 있는 건데 일정한 한계예요. 시간이든 공간이든. 여기서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뭐가 되어져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는 이게 이미 현재의 상태지만 과거부터 돼 있는 완료일 수도 있고 이미 과거 사실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시점이라는 것이. 베이트가 현재 중심은 현재 완료예요. 과거에서 과거 중심은 과거 완료예요. 과거 중에 계속 진행 중이면 미완료 과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뉘앙스가 시제는 꼭 무슨 동사만 시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낱말이 다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다 시공에 대한 것과 어떤 움직임들,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 다른 낱말들과의 관계가 전부 다 있어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베이트라고 하는 거 속에는 이제 나운들이, 이름들이 또는 이름에 상당하는 그런 이름 종류들이 이 안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시공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이러한 이름이라는 낱말들이 어떤 성격이고 무슨 목적으로 있고 다른 이름들과 관계가 어떻게, 이게 바로 하나의 문장이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베이트가 또 이게 제일 먼저 나와 있잖아요. 요거 뒤에는 이제 이게 만물의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보이는 것이건 안 보이는 것이건, 또는 섭리 가운데 그 지으신 것들을 가지고 움직여서 뭔가 제3의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게 전부 다 베이트에 해당하는 아이들이라고요. 이거 근데 하나하나가 이게 크리스토스에 대한 계시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소리와 문자로 깔려져 있는 계시관이 아니면 허당이에요. 근데 어느 문자가 다 엉망진창이고 원문 성경 자체가 다 파괴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또 번역했다고 할 때 제대로 된 번역이 있는 언어가 오늘날 현존하는 것이 있냐고요. 영어 흠정역이요. 그 당시 어떤 시점에서는 좋은 면이 있지만 그거조차, 영어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망가졌는데 그 성경에 대한 똑바른 태도로 그걸 잡을 사람은 누가 있으며, 거기에 깔려있는 타락한 언어관으로 말미암아 오용 내지는 잘못된 그런 것들 어떻게 손보고 제대로 바로 잡을 사람이 얼마나 생겨날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영어는 이게 사나운 언어고 돈에 환장한 언어고 굉장히 깡패 언어라는 사실을, 거짓이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반신사상으로 점점 흐르고 있는 우상 문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언어들이 그런 현상이 다 있지만 유독 영어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제대로 다루려면 믿음이 똑바른 사람이라야 되고, 언어 분야만 놓고 보더라도 정음의 원리로 무장을 철저히 한 정통 믿음으로 정통 성경 해석관을 지닌 소수, 극소수의 사람뿐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한다고요. 글자 자체를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고 뜻을 풀이해서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받아서 우리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라고요. 베이트, 딱 벌써 이게 0.0초의 시공, 일이 딱 전제돼야 돼. 그럼 그 뒤에 말을 같이 한 묶음으로 보셔야 돼요. 낱말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레시트라고 하는 건 처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추상 뜻도 있지만 아무튼 시간의 감각으로 또는 공간의 감각으로 어떤 물이 이제 근원을 따지면 이게 공간의 감각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아슈가 이게 시작한다는 말이고, 이게 명사로 쓰면 사람의 경우 이제 머리를 가리킬 수도 있잖아요. 머리.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시트라고 하는 것이 요거 베이트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동시에 존재한 건지, 베이트가 먼저 마련되어 있는 것 가운데 레시트가 생겼는지, 그럼 레시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레시트를 놓고 뭔가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일이 벌어진 게 바로한 사실이잖아요. 바라. 그 레시타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상태에서 바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레시트라는 이 이름이 뜻하는 것과 이 움직임, 이 쓰임새 여러 가지 중에 어떤 부분을 바라가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때는 레시트 처음인데 뭐 그렇게 번역해도 이 때라고 하는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 가운데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첫날 때를 만들지 않았어요. 벌써 그 만든 그 시점 자체가 영혼에 대한 묘사이기 때문에, 반영이기 때문에 때라고 하는 건 있는데, 그 다음 때가 만들어진 건 사실 네 번째 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타락한 후일지라도 그 때라고 하는 이모저모를 새길 수 있는 건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 여긴 다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1, 2장 해석이라든가 1, 2장의 뜻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기껏
해도 그냥 서구 아이들이 창세기관 해놓은 것을 못 넘어서요. 괜히 아차하면 무슨 2단, 3단 얘기 들을까 봐 또 그걸 똑바로 하려니까 영어에 그냥 환장하게 되는 것이고, 원문 또 극소수 사람이 원문을 한다고 하지만 다 가짜들이, 자유주의자들이, 엉터리들이 딱 정확한 그 틀대로 하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기득권을 딱 장악해가지고. 그러니 이거 뭐 원어를 정말 신심 가지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이끈 사람이 아니면 우리식의 이런 공부를 알 수도 없고, 와도 그냥 모르고 그냥 이건 무슨 웬 돈키호테가 한 말이 나타난다고 고숨치고 사라질 거라 그 말이 옳시다. 또 뭐 한글이 엉망이고 정음으로 한다니까 어떤 자들은 골 때린다고 하고 끌끌 혀를 차고 사라지는 한글주의자들도 있겠지요. 어떤 소리하고는 전 상관이 없으다래. 자, 때와 장소에 존재하는 이 레시트, 요런 지금 어찌 보면 이게 그냥 시간의 부사 그 정도라고 할까, 이런 말덩어리 앞에 딱 던져놔가지고 굉장히 강조한 꼴이에요. 이게 브레시트가. 때는 때인데 처음이라고 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걸 직역을 하려면 한글은 이게 베이트가 원래 뒤에 있잖아요. 여기 큰 대반역이 큰 범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짐이 생겼으리라고 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말글의 철회가 엉터리면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것이겠고, 서양께 맞지만 우리가 최초의 문자 언어관을 현존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건 다 뻥이고, 이걸 봐도 우리말에서 타락한 게 서양 아이들이에요. 해적들 아닙니까? 유럽. 유럽이라는 것이 저 해주는 쪽이 어두침침하고 축축한 변방 아니요, 변방. 우리는 동방 중에 동방, 해가 비치는, 해가 뜨는 쪽인데 문명이 찬란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유럽 아이들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제압한 것이 서양 애들이 다 석권해 놓고 전개한 역사라는 것이 지난 500년을 통해 현존 마무리되어 있는 거예요. 큰 속임이 있고 많은 거짓이 있고 폐역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복음의 기본, 구원의 기본을 아직 확인한 증거가 없는 경우예요. 왜? 가짜들이 너무나 엄청나게 다양하게 솟구쳐가지고 펼치는 것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누누이 거듭거듭 여러 가지 표현으로 예언, 강조하고 있는 바예요. 우리가 뭘 잘 알아서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니까요. 이런 성경 우리말 번역을 전제해서 저버린 데는 구약 지금 원문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중에 있는 거잖아요. 예? 자, 때는 바로 처음이라고 하는 때라는 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발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베이트라고 하는 것을 발화가 넘어서지 않아요. 베이트라고 하는 곳에 그 규정을 레시트라고 했어요. 처음이라고, 처음. 이게 쭉 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타락하네요. 진행이 되는 베이트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 세계에서 정하신 대로 섭리해 나가는 그 경륜을 담은 것이 베이트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베이트가 이거 뭐뭐 안에 하는 그런 죽은 일제시 영어 한자 단어 암기해가지고 뭐 할 겁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발음은 부예요. 부. 얘네들 식으로 녹은 걸 우리가 발음한다고 할 때 모음은 아는 사람이 없어. 자음으로만 된 음절이니 이게 정상 문자가 아니에요. 정상 문자가 아니면 이걸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걸 매만지느냐에 따라서 더 엉망진창 문자인 줄 모르고 그렇게 받아서 아는 채 젠치하는 수가 나올 수 있는 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서양 언어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구약 이 문자를 아랍 문자에서 이렇게 뭐 하나 조금 바꿔가지고 부분을 조금 해서 만든 이런 글자를 익힐 수가 알 수가 없어요. 이 권에 그냥 놀라 자빠져요. 완전한 음절도 아닌 문자인데 음운이나 음소라고 할 만한 것도 다 그냥 불완전한 문자인데 이거 앞에서 빌빌거리는 게 도급으로 영어라니까요. 어떡할 거예요? 그 바람에 현대 가짜 유대주의자들이 떵떵거리는 거예요. 구약 가지고 완전히
잡는 거예요. 가짜 기독교에 속한 자들이나 그 가짜 유대교에 쩔쩔 매는 거지. 거기에 무슨 바른 믿음이 있다고 유대인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말이죠. 큰 속이 멸시다. 저건 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레시트라는 말을 갖다가 규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레시트라는 이 명사가 센데 베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하므로 이 레시트의 어떤 기능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 베이트가 그런 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안에 그런 식의 순서가 됐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이렇게 보면 우리말 어순과 거의 방불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어졌다.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아무튼 부라고 하는 시공간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레시트라고 하는 시점에 처음이라고 하는 시점에 바라 지으셨다 이거예요. 누가 지었나? 여기 주어가 이렇게 두 번째 나오죠. 브레시트가 없다면 바라가 동사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가 나오는 것이 일반 어순이 되겠습니다. 엘로힘이 바라라고 하는 동사의 앞에 인칭 글자, 뒤에 인칭 글자가 있는데 앞에 인칭이 있으면 쉽게 말하면 현재와 미래, 뒤에 인칭 가리키는 게 있으면 과거.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앞에 있으면 아직 완료되지 않은 행동, 움직임. 뒤에 있으면 끝난, 완료된 움직임. 그렇게 아는 게 좋아요. 동작이 끝나냐, 끝나지 않았나. 시제는 문맥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원래 구약 이 동사에 해당하는 말은 시제가 없어요. 시제는 타락한 언어를 가지고 꼼지락거리는 서구 언어, 인도, 유럽어의 망상이 옳시다. 망상. 모든 언어의 시간이 다 있지 동사라고 유별난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역사책은 아니고 역사가 중시되는 것 같지만 참된 계시의 본질을 모르면 허당해요. 자칫 세상 역사가 100% 타락해 있고 가짜고 각색돼 있고 엉터리인데 그런 것으로 성경 해석하다 날아가는 게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성경 해석이 한 조류를 형성하는 거예요. 역사하면서 뭐 이게 참 역사니 뭐 가짜 역사니 독일어 보기 들어서 히스토리아랑 게쉬테가 뭐 틀리네 맞네. 도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짓거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엘로힘이 이게 고유명사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엘로힘은 뭐냐면 힘 있다는 거예요. 힘 있다는 거. 강력한 거죠. 이 L자가 이게 힘이에요. 힘. 소리가. 이것도 근데 보통 R자로 일컬어서 왜냐면 아자가 모음 중에 가장 근본이고 모든 거를 다 삼킬 수 있는 게 R라는 모음 아닙니까? 뭐 길든 짧든 이걸 R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이걸 새길 수 있고 이 해라고 하는 건 R자라는 것도 있지만 또 알라흐, 알라흐라고 하는 또 이런 명사가 있고 알라흐 뒤에 임자를 붙여서 이게 알라흐들이 복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이면 아주 강력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강력한 힘 있는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고 이게 신의 이르면 아주 뭐 그냥 전능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알라흐의 임자를 붙인 꼴로 봐야 돼 이게요. 알레프 라메드 해가 이게 단수라고요. 이게 복수. 근데 꼬리 복수라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그러면 복수냐 할 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바라자가 이게 단수 3인칭이잖아요. 그 남자가 바라했다. 그 남자가 바로 엘로힘이니까 바라했다 엘로힘이. 그러니까 요 베이트라고 하는 요 안의 범위 가운데 엘로힘이 들어오신 거죠. 뭐 편지하시니까 전능하시니까 처음이라고 하는 때 바라를 하셨으니까 이 베이트라고 하는 시공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 목적인 거죠. 빠라 하시려고. 뭐를? 두 에트가 있잖아요. 에트. 부라고 하는 연결사 놓고 해서 에트하. 그거를. 그거를. 하가 속내용이 뭐죠? 샤마임. 하가 속내용이 뭐죠? 아레츠. 예.
샤마임은 이게 보통 아임 그러면 쌍수라고 하는 복수 형태. 그래서 그 하늘들을 만드셨다. 또 뭘 만들었죠? 그 아레츠, 원래 이제 에레츠인데 한 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시해놓고, 이것도 다 인간들이 만들었는데 표시해놓고 마지막 글자에 실루크라고 하는 하나 딱 여기다 이제 붙이면 이게 에라고 했던 게 실루크를 붙이는 바람에 아레츠가 된 거예요. 아레츠. 그러니까 이 발음도 왜 이걸 이렇게 그러면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바뀐다는 건 최초 원본이 없는데 알 길이 없어요. 모음도 없는 애들이 어떻게 모음이 에레츠가 아레츠가 된다고 무슨 법칙으로 이렇게 바뀌냐는 말이에요. 엉터리에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원본도 없는데 소리 문자가 뒤죽박죽인 애들이 이걸 모음보를 만들었고 소리내는 규칙이랍시고 범벅이한 것이 원문 성경의 모음보라든가 액센트 같은 표기 아닙니까? 이런 코미디는 없어요. 말이 되냐고요. 제 말이 지나치다고 코웃음 치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후대 독불형이라고 하는 엉터리 알파벳 가지고 상위 언어들을 뭘로 어떻게 규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왜 그렇게 정했습니까? 자기네 문자 쓰는 애들한테는 혹시 도움될지 모르지만 다른 교회한테는 보편성이 없어요. 이게 원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똑바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배교한 엉터리 아들의 똘마니 만드는 거예요. 세상 식민지 만든단 말이에요. 기독교를 가지고 기독교 성경 엉터리 해석 가지고 뭘로 그릇된 문자관 그릇된 언어관 가지고 뭘 하는지를 모르고 그런 짓을 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매우 끔찍하고 무서운 얘기 올시다. 다시 우리가 어느 이제 때와 장소에 레시트가 그 안에 이제 있는데 뭘 하려고 하냐는 시점이니까 빠라 하신 거예요. 빠라. 엘로힘이라는 분이 빠라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에트하. 그렇죠? 에트는 목적이니까 뭐를 만들었냐니까 고 샤마임을 또 이것도 뭐라고 가벼운 뭐라고 발음하세요? 에트 하잖아요. 또 그게 뭐죠? 에레츠든 뭐 아레츠든 걔네들이 이렇게 해서 뭔가를 우리를 딱 못질 할지라도 그런 못질의 모음보의 노예가 될 사람은 없어요. 아로 하든 이로 하든 애든 자기 맘대로 해도 된단 말이에요. 너무나 경박스럽게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여기 너무 벌벌 떨지 말라고요. 우린 뭐 모음 천국인 나라에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것도 26개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서양은 5가지밖에 안 돼요. 뭐 복모음을 만들든 뭐 반모음을 만들든 뛰어봤자 별이고 게임이 안 되는 걸 보세요. 모음이라는 음소에서 우리는 풍부한 뜻과 풍부한 자음과의 관계를 해서 심오한 사상과 문명을 창달한 배달결인데 서양에 문명이 있냐고요? 없어요. 뭐 로마 제국이 어쩌고 헬라 어쩌고 역사 조작이 많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뿐이지. 우리 건 다 질이 그냥 밟아놓고 다 그냥 없애버리고 왜곡시켜놔서 무시깽깽이 가난뱅이 다 그런 거로 이미 구교 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 300년 350년을 완전히 그냥 짓는 게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심각함이에요. 되게 서양 좋아하고 되게 영어 좋아하고 딴 나라 본따기 좋아하고 그냥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별도 못하고 신자들이 더 날뛰고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첫 문장을 언해로 직역으로 번역한 성경을 간단히 풀어봤습니다. 아주 간단히 또 많은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될 표현들을 했으니 무한히 이런 설명은 이 1장 1절 가지고 요거 베이트 가지고도 베이트에다 레시틴 요 부사 구 가지고도 빠라라고 하는 요 동사 가지고도 엘로임이라고 하는 주어 명사 가지고도 할래기는 무한히 있어요.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이게 바로 직역 성경이요 배달 문자의 특성이요. 원문을 공부하되 우리
정의 원리를 잘 배워서 언해 성경을 볼 때 그 언해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면 될 것 아닙니까? 다 원문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다 신학하는 것도 아니니 바른 선생이 서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백성들의 상태를 보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이끄시는 너그러움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박다박 한 걸음씩 분명한 기초부터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내신 방도를 좇아서 그렇게 해나가고 심부름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구약 언해 성경 풀이 첫 시간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